시편 136편이요.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조한조식 교도가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게서 거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136편을 1절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진 것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해야지. 이게 이제 딱 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절 보시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걸 조금 번역을, 누가 그 원어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를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먹는 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깔끔한 밤도 있고, 인생의 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의미로 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좀 번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망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그 사랑.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달리셨느냐? 그럴 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함께 달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와 주님이 함께 달린 거예요.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영은 죽고 육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본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동물에게는 본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먹이를 누가 가로채려고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물어버리죠. 본능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내가 뜯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절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환경과 장애가 왔을 때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을 하는 대로 막 살았다면 이제 한 템포 딱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 주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한 템포 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말한다면 주여라고 하는 탄식이죠. 주님. 이게 한 템포 쉬는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앞으로 그냥 돌진해 나갔던 사람이 주여, 성령님, 하나님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 이런 탄식이 내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어도 좋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은 끝이. 이 끝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다. 지옥이다.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셨다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래 사실은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달려 죽었는데 거기 주님이 함께 달리신 것이.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사랑이냐? 사랑은 아가서를 보면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이 당연해.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너는 그렇게 죽어도 싸. 왜 죄에 대한 삭은 사망 아닙니까? 너는 이제 지옥이야. 네가 지옥 가는 거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너 같은 것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죽음을 누가 넘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죽은 멸망의 죽음을 주님께서 그 라인을 넘어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주님 편에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죽음을 넘어온 거예요. 내가 망했을 때에도 나를 잊지 하신 그 인자하심은 그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이 23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참소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원수예요. 마귀예요. 그 사탄이에요. 3종 세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마귀, 사탄과 친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유혹만 하면 이제 싹 넘어가요. 이 마귀의 유혹은 진짜 뿔 달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절대로 안 넘어가죠.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막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저녁에 가는데 그냥 흰 옷을 입고 그냥 입에 그냥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고 헤치고 그리고 나타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와 무섭다 이러죠. 절대로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사탄같이 납니다. 유혹은 감미롭죠. 그러나 그 결과는 최악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술을 왜 드시나요? 물어봤어요. 술을 못 끊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PC방을 계속 가요. 1년 365일 가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너 PC방 왜 이렇게 1년 내내 가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술을 왜 드십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빵 터졌어요. 그분이 그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술을 끊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대요. 그 정답입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대요. 세상 사람들은 대판 싸우고 나서요. 술 한잔을 갑시다. 그래 형씨 갑시다. 가가지고 술 먹으면요. 그렇게 원수된 인간들이요.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술 먹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술 먹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보면요. 자기 말만 들이있다 하고 있어요. 상대방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쪽도 자기 말하고 이쪽도 자기 말하고 그리고 그냥 좋아가지고 서로 그냥 막 상대방 얘기 절대 안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풀어졌어. 왜? 자기 말 다 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술 먹고 계속 기분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아침에 술이 딱 깰 때 기분은요 참담하대요. 그런 걸 왜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침에 또 먹는데요. 항상 술이 쩔어입니다. 원수의 마귀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죄의 맛은 달고 결과는 허무해요. 공허만 탁 남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 이 마귀는 본능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게 참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와 우리의 육체를 속삭이는 거죠. 선악과 한 번만 먹어봐. 그 맛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 한번 나를 믿어봐. 아니 하나님도 하와에게 자기를 믿어보라 그러고 사탄도 자기를 믿어보라 그러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 그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아니 둘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게 달라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지만 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드디어 죽음의 덫에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죽음의 덫에 걸린 백성을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먹이게 해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에 걸린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덫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오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포기하지 못해. 죽으려고 넘겨줄 수도 있죠. 너 같은 건 죽어도 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싼 그 자리에 오셔서 대적에게서, 원수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꺼내시는 사랑이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이 말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뭐 그게 짐승이죠, 그렇지? 우리가 술이 그냥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고 그냥 그러저 걸으면요, 그 집 앞에 있는 개도요, 누가 이게 걸어오는데 이게 제대로 걸어오지 않으면 개가 계속 쳐다봅니다. 그 인간을 쳐다봐요. 개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술을 그렇게 먹는 사람을 보면 개만 또 못하다 이러죠. 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게 짐승보다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죄인인 그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디테일하지, 그렇죠? 죽게 놔두실 수도 있어요. 짐승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버러지에게도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사랑이에요. 육체의 특징을 말한다면 약함입니다. 연약함. 이 약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에 취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삽시다. 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때로는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나무에도요 숨 쉬는 구멍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걸 기공이라고 해요. 이 나뭇잎 파리에 있습니다. 풀잎 파리에 있어요. 기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식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에게도 바로 그게 있습니다. 양분이 그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체관이라고 그러고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수관이라고 해요. 물관이라고 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이동하는 거, 물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기공, 이파리에 이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나무의 뿌리는 사람의 입과 같이, 그렇죠?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물 가운데서도 곤충 가운데서도 그냥 보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세요. 바퀴벌레 입에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시니, 인자라는 건 헤세드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의 26절 마지막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